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부활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상, 사무엘하, 즉 다윗의 삶에 대하여서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을 피해 다니고 사울을 도망 다녔던 그 삶 가운데 보여졌던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오늘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참으로 그 사랑과 열정,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크게 깨달음을 주는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혜의 말씀 나눴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왕이 되기 전에 정말로 그의 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세 가지 사건. 첫 번째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기억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수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정말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물맷돌을 들고 순전하게 달려가는 그 순수한 신앙의 용사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의 첫사랑과 우리의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들은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자라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은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전쟁터 진영에서 누워있는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됨을 훼손시키기 싫었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그 거룩함을 몸부림치며 지키려고 했던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살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약 400명가량 되었더라. 근데 그 400명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그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쫄딱 망하고 모든 삶의 실패를 경험하여서 그들이 흩어졌더라, 절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건국의 용사들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정말 이름을 날리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음을 보면서 참 다윗의 인간됨과 다윗의 리더십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우리가 보고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준 다윗,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우고 용사로 만들었던 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의 그 모습들을 세 가지를 살필 텐데, 첫 번째는 저는 뭐니 해도 우리 사무엘 하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최고의 신앙은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신앙. 예,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 꼭 가슴속에 새기고 사모하고 늘 바라야 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책임져 주시는, 구석구석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모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에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했던 그 다윗의 열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에
백향목궁을 지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 그 열망을 우리는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언약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도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모든 열정을 다 쏟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는 이 다윗의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다시 한번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춤을 추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정말 기쁨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진, 채통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느라고 다윗의 힘써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비아냥거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미갈과 같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6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오는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잘났는지, 참 채통도 없고 품위도 없고, 아이고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춤을 춰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겠어요? 몸이 다 보입니다. 미갈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을 비아냥거렸고, 그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21절의 말씀 뒷부분이죠.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던 이 순수한 다윗의 모습.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이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 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저주를 받아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은 뭡니까? 그 당시 최고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최고의 영화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수하게 찬양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열심을 냈던 그 다윗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채통을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품위를 지켰던 이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너무나도 유명하게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우리 7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내가 언제 너한테 집을 지어달라 했니? 어느 지파에게 내가 지어달라 했니? 하지만 너의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동강교회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를 만나러 손님들이 오시면 한 20분, 30분 전부터 본당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불을 다 켜놓고 보시라고, 얼마나 우리 본당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한지. 그리고 손님들이 계단으로 내려가려면 안 된다고, 못 타고 가야 된다고요? 엘리베이터, 모든 아파트마다 다 엘리베이터 있죠. 교회마다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꼭 타고 가셔야 된다고. 얼마나 성전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 우리 조영옥 전도사님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1층 주차장부터 2층 우리 주차장, 뒤에 주차장 이어지는 이 경사로에 쫙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조영옥 전도사님의 영정을 쭉 모시고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그 조영옥 전도사님 천국 환송을 하는데, 또 그 경사, 그 모습도 이쁘지만 그 경사로도 얼마나 이쁘지. 그냥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무슨 성전을 보았습니까? 성전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닙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전이 아름답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성전을 위해서 복을 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셔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셨지만 이미 그 이전에 누구에게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우리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무엇을 그려서,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는, 다윗의 가슴속에는, 다윗의 이 비전 가운데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사랑스러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그 성전 가운데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길까지 여호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 설계도에 의하여서 성전을 지라고,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시편 29편 14절 이 한 절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함께 또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29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부 예배 때는 있었는데 왜 2부 예배 때는 없을까요? 방송실 없다고 X표를 해주시면은 제가 난감한데.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0번은 똑같은 예화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어느 지역에 100억 되는 교회를 지으실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과 쭉 이야기를, 아이고 그렇게 크게 교회를 지으시면서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시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내가 건축위원장 하면서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나에게 찾아오고 목사님에게도 가두는데 다 나에게도 오고 또 이것을 결정해 내가 이것을 하는데 또 돈을 또 유통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고 내가 이것을 건축위원장으로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했습니다. 겉으로는 속으로 겉으로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요.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건데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었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이건 아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이 있었어요. 또 다른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도 한 4억 한 5억 정도 공사를 하는데 아이고 저희도 그렇게 큰 공사를 하시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진짜로 우리도 그 4억짜리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정말로 저는 너무나 은혜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고백을 받으실까요? 사람들의 칭찬은 큰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에 눈이 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역대상 29장 14절처럼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거 우리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주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품은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한 90번 정도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뭐 조그만 일을 해도 이거 좀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이름이 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내가 가로채는 그런 모습에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보였던 왕으로서 두 번째 보였던 아름다운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습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죄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죄에 대한 무서움. 그래요. 죄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무엘하 10장까지는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다윗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주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딱 가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이 11장에서 일어나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면서 이 12장 10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10절 보니까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여겼어요? 업신 여겼어요. 하나님을 업신.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라는 것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하나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3장 보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암논, 첫 번째 아들 암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19장까지 이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 다니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13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0장에서도 또 반역이 일어나고요. 참 이 사무엘하 1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시사해주는 바가 너무나 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내 지혜가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가 부족한 물질이며 관계며 내가 부족해서 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고통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죄예요, 죄. 그래서 다윗은 이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고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천만다행으로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거 같아요.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님의 집에 사는데, 제가 사택이 바로 위층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데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치고 주의 성령이 떠나간 것 같은 이 암흑과 같고 칠흑과 같고 이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성령이 떠나가시고 주의 영이 없으면 이 고통에 겨하는 거 안 경험해 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살만 나는지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그래도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든 일생을 1년 동안 쭉 말씀 나누는 걸 정리하면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으려고 나도 죽이고 싶고 나도 미워하고 싶고 나로 그를 저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별되기를 지키려고 하는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인격으로 환난당한 모든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를 세우는 우리 동강교회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춤을 췄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그 다윗의 순수함, 또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시며 죄에서 떠나시며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죽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슴속에 그대로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시오. 성품을 다하십시오.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우리는 손을 더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살아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